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이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와 또 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힘이 우리의 모든 것, 또 어려운 고비들, 고난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하시고, 또 길에 빛과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49페이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무려 38년, 4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예루살렘의 이 양문 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어딘지 잘 몰랐다가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겸 또 선교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쭉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올드 시티가 있고 뉴 시티가 있는데 이제 올드 예루살렘 올드 시티는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의 것을
크게 바꾸지 않고 거의 복원시켜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선교사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 양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양문, 그 양의 문이죠. sheep g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sheep gate는 지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lion gate, 사자의 문이다. 그래갖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자의 문인 이유는 옛날에 그 오스만 그 투르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사자 문양으로 그 앞에 장식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 사자의 문으로 뭐 불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게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 하니까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이런 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베데스다를 경험하려면은 지상에서 한 10m에서 20m 정도는 밑으로 쭉 내려가야 그래야 그 물의 근원에 닿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지하로 해서 내려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가 온천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치료의 효능이 있다 그래갖고 환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마치 온천을 하듯이 또 치료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워낙은 베데스다 연못은 저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 위에 뭐를 쌓고 해서 2000년 지나 보니까 예수님 당시보다는 한 20m에서 30m 정도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연못이다 이런 의미를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용하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가 또 천사가 전설에 의하면 한번 탁 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흔들 때 그때 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물이 그 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싹 흔든다. 이게 아마 온천이라면 유황 온천이 확 올라오면서 그때 무슨 물질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대답이 나옵니다. 7절에 예수님이 6절에서 너 병을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완전히 열받은 겁니다. 분노가 치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가 있고 내가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먼저 나보다 들어가 갖고서 다 밀쳐내고 나는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원망 또 그 분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 이게 지금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병도 병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병으로 치유받지 못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는가?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도 병자들을 고치고 그저 안수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으니까 아마 무슨 중풍이나 마비 증세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이 느리니까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마음의 병도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병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건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남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병자가 그렇습니다. 이 병자도 내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딱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금 팔자가 싸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을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질,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걸 치료해주고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있으면은 병이 오래되어 갖고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 회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만져주시니까,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아심리학자 또 혹은 대상 릴레이션, 오브젝트 릴레이션 티어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대상 관계 이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중간 매개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와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삐그덕대고 뭐 이러는데, 이 안에 어떤 컨트롤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만 있으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 포인트에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때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우정이 생기고 뭐 이런 것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아주 뭐 서로 미워하고,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딱 중심에 서 계실 때, 우리가 그동안에 뻑뻑하고 안 맞고 싸우고 갈등하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야말로 눈 녹듯이 싹 녹는 이러한 체험들.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는 그동안 4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순식간에 변화됐던 그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다 지어졌는가 했더니 이젠 또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니 지금 안식일이지만은 지금 환자가 일어나고 지금 건강해지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된다,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온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고 이상한 데서 지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근데 왜 쉬셨을까요? 그것은 노동을 하고 나서 쉰 겁니다. 그 쉰 것은 살기 위해서 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돈 욕심도 있고 뭐 이래갖고 뭐 한참 그 산업혁명이 지금 막 발달하고 했던 그때에는 우리 같은 지금 주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 그러죠. 한 달 내내 일하고 뭐 한 번도 휴식이 없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하나님도 쉬셨는데 인간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노동하는 데에서 노동자들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제 나온 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셨다. 근데 그 쉰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그냥 넉넉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이 쉬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봐야 돼? 이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쉬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쉬는 것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불쌍한 환자를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손까딱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은 굉장히 좀 논쟁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심지어는 사바티컬 엘리베이터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주의씨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다 1층, 2층 들으는 그게 있고 한쪽에는 사바틱 엘리베이터, 사바스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건 제가 타봤더니 이거 버튼을 안 누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쓰고 3층에서 쉬고 4층에서 쉬고 계속 층마다 자동으로 열고 닫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갖고서 그거 누르면 안 된다 이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참 웃기는 그런 예화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투철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하나님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에 사람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안식일에 그냥 우리는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그 쉼이나 혹은 어떤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편찮고 병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식일에도 우리 귀한 생명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삶의 터전, 일터와 또 우리 사업장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병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순식간에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의 삶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사업장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